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한 이제 병자 38년 된 아마도 중풍병자였던 것 같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도 굉장히 깊이 있는 소위 은유가 있습니다. 인간 본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가르침이 있거든요. 살펴보도록 하죠.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이라는 곳 곁에, 그 양문이라는 곳이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 양이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이제 왜 양이 들어가냐면은 그 저기 제사 지내서 하나님께 속죄물로 들어가는 제사 지내는 그 양문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옆에 보면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었습니다. 여기 베데스다라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베이트하고 헤스테스드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못 이름이 은혜의 집인 거예요. 그 보면 이제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런 이제 내용이 있었던 거죠.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물이 끓어올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들어가면은 낫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38해 된 병자가 있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되게 재미있는 아이러니가 있어요. 보세요. 이 38년 된 병자는 어때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끓을 때 들어가면 되는데 그 물이 끓을 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3절에 보면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누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물이 끓어오를 때, 물이 막 움직일 때 들어가면 낫긴 한데 혼자서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맹인 안 보여요. 다리 저려요. 느려요. 혈기 많은 사람 움직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물에 들어가면 낫는데 스스로는 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세요.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냥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았죠. 9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많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느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다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사람이 예수님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뒤에 안식일 논쟁은 이제 우리가 내일도 좀 봐야 되니까는 일단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근데 이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부터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봅시다. 적용을 좀 해볼게요. 이 사건이 말해주는 말은 첫 번째로 우리는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보세요.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사실 그건 이미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얻어낸 월급인 거죠. 삭신 겁니다. 우리는 성취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해야지만 사실 성취할 수 없어요. 그 저기 연못 근처에는 물에 들어가면 낫는데 물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행동할 수 없는 사람인 거죠. 인간은 사실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무능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로마서 8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할 수도 없습니다. 할 능력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상황에서 야 물에 들어가 치얼업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순히 명령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구원하러 오셨어요. 뭐라고 하시죠? 자 보세요. 8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았죠. 보세요. 문둥병자는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갈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명령을 하세요. 근데 예수님의 명령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명령의 특징은 행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령할 뿐만 아니라 그 명령을 행할 능력까지도 주신다는 거죠. 성경의 모든 명령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명령들은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초자연적인 명령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베풀어 주시죠. 그렇죠? 이 문둥병자가 이 38년 된 병자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가 잘 믿었기 때문에 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은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셨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는 조건이 없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성취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 내가 헌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 이러면 벌써 그거 자체가 은혜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보세요. 사실 그분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 방법을 말하지만 그분은 은혜를 주세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물로 데려가시는 분이 아니고 물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원했던 건 뭐겠어요? 그렇죠? 나를 좀 넣어주세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저기 물이 있습니다. 제가 물로 갈 수 있게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물이다. 내가 구원이다. 내가 병나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다른 종교는 길들을 제시해 줍니다. 어떻게 살아라? 이 길을 가라? 그럼 물을 만나게 될 거야. 이 방법을 써라? 그럼 넌 구원을 얻게 될 거야. 이렇게 살아라? 너는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말해주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행복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방법이다. 내가 모든 것이다. 내가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물에 넣어주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물이십니다. 그분이 진짜 물이에요. 베데스다라는 연못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은혜의 물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이름은 베데스다, 즉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 이 연못에 들어가는 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죠? 되게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만족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안식인 거죠. 자,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구합시다. 우리가 주께 드릴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죄밖에 없어요. 우리 늘 죄를 짓고 오늘도 사실 죄 짓고 지금 이렇게 묵상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돌보아 주세요.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은혜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사랑하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그저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었든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악하든 그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가 주는 당당함과 겸손함 안에서 오늘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갑시다.